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인 장례예식서로 사용하고 있는 상장예식 발간 이전의 우리나라 장례예식을 공부하는데, 이 시간에는 사목회의 의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한국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선교에 열중하고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대로 시대의 징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연평균 신자 증가율이 7.5%에 이를 만큼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교회 자신을 성찰하고 쇄신하기 위한 그러한 의지를 교회 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1984년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이해서는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 등 각종 기념행사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이 땅에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이 함께 모여 12개 소위원회별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각 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을 깊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주제별로 체계화해서 사목회의 의안이라는 문서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사목회의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가 한국 민족문화의 고유한 유산을 계시의 빛으로 조명 수용하고 신앙생활 전반에 토착화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키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말에 사목회의 소위원회가 각각 최종 의안들을 제출할 때 사목회의 전례위원회도 그들의 공식 의안인 사목회의 의안 4번째 전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의안 가운데 제3장 3절이 우리의 관심사인 상제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일반 지침, 세부 지침,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어서 상제례 예식서의 일반 지침과 세부 지침, 유령기도의 일반 지침과 세부 지침, 이렇게 세분하였습니다. 이 의안은 교회는 상례 예식을 통하여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파스카의 신비와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길러주며 잠오이신 교회의 사랑과 신앙의 위안을 제공하여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동시에 참석자들이 삶과 죽음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게 함으로써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한 이 의안의 제144항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장례에 대한 기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례예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애정과 사랑과 슬픔을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제146항과 임종할 때는 가족과 친지들이 임종하는 이가 공동체의 사랑과 일치를 느끼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제150항,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병자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동 기도함으로써 위안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결합시켜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임종과 운명 이후에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제173항과 175항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부닥치는
실질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권은 원칙적으로 운명 후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가정의례 준칙을 따라 검소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의 전례인 시편, 성경 봉독, 기도, 성수뿌림, 성가 등의 예식을 통해 육신 부활의 희망, 통회와 용서, 유족 간의 화해와 진실한 삶의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적 친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상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사랑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드러내고 유족과 친지들이 이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비신자는 입교하고 신자는 신앙을 심화하는 장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친교의 나눔뿐만 아니라 선교의 장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상과 상가 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고인과 유족뿐 아니라 조객에게도 자기 죽음을 예비하는 기회임을 일깨워주고 상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다운 처신과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곧 닥칠 죽음을 예비해서 늘 깨어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례 일정은 가정 형편을 따르되 24시간이 경과된 후에 치러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전에 망자의 죄를 사해주는 사도의 절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따라 교회와 공적으로 이별하고 주님 품으로 떠나는 망자를 축복하는 고별식은 회개와 용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치와 모든 성인들의 통공, 진실한 삶의 결의와 재회의 희망이 드러나는 예식이다. 이렇게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하였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허용한 화장에 대해서도 교회의 장사는 매장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에 화장도 허용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어 형편에 맞는 장법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관 예식은 인간의 유한함과 육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잘 드러남으로써 참석자들이 영원한 가치와 삶의 희망을 두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관이 단순히 장례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에 대한 참된 가치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죽음에 대한 교회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도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장사 지낸다. 그리고 어린이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므로 슬픔 중에서도 경건하고 아름답게 거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구원을 위한 기도보다 하느님 나라에서 만날 희망 속에 부모의 아픔과 슬픔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우선 그 불효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어린이나 젊은이의 죽음을 등한시하여 제대로 장례 예식을 치르지도 않고 가볍게 처리하는 이 땅의 장례 실태를 따르지 말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죄 없이 죽은 어린이는 곧바로 주님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하고 아름답게 거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희망 속에서 부모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효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망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부모께 대한 효도를 생시뿐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위령기도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과 육신 부활,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통공의 신앙을 고백한다. 또한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유족들이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신앙의 위안을 받으며 남아있는 이들이 신앙에 충실하도록 간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분들의 영원한 복락을 간구하고 유족과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더욱 신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의안은 교회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위령기도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령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스카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국에서 일치의 희망을 북돋아주며 죽은 이에 대한 신심을 일으켜주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증거하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의안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한국 교회의 사목방침에 적극 반영되어 1995년에 반포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와 2003년에 발간한 상장 예식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한국 교회가 현대에 맞는 그리스도교적 상제례 예식서를 편찬하는 중요한 그리고 아주 필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대교구 사회복지회가 간행한 선종 봉사 예식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